이 시간 찬미 256장 부르시겠습니다. 256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또 그의 큰 영광 다 널리 전파하기 내 맘의 원일세 이 복음 전파함은 생명의 진리요 내 맘의 모든 소원 만족해 함일세 이 복음 전파하여 그 사랑 알게 하고 온 세상 구원하기 내 평생 원일세 이 복음 전할 때에 큰 기쁨 넘치네 더 널리 전파하기 내 맘의 원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날 구원했으니 그 기쁨 참지 못해 이 복음 전하네 이 복음 전파하여 그 사랑 알게 하고 온 세상 구원하길 평생 원일세 이 복음 들은 사람 날마다 들어도 새 소식 들음같이 늘 듣기 원하네 저 천국 영광 중에 새 찬송할 때에 그 기쁜 찬송 제목 노래뿐일세 이 복음 전파하여 그 사랑 알게 하고 온 세상 구원하기 내 평생 원일세 이 시간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부르시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안식일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이라는 상황을 만났지만 그동안 우리 교우님들 지키시고 보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란스러운 중에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 실수와 모든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를 물리칠 수 있는 치료제가 신속히 나올 수 있도록 전문가와 이 일에 선한 관심 있는 모든 연구진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생명을 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어느 곳에서나 병상에서 신음하는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재앙들 속에서 주의 백성을 보호하여 주시며 영과 육이 강건하도록 성령님 분초마다 저희 중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에 하늘의 인을 치시고 듣는 우리의 모두를 예수님의 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와 함께 못하 겼으니 구주와 함께 또 영생 얻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날 사랑하시는 주, 언제나 새 생명 주시겠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나와 늘 함께하며 언제나 나를
이 시간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여러 왕들의 이름들, 그들의 행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그 왕들의 행적들을 크게 둘로 나누면 열왕기상 15장 34절에 있는 말씀과 역대하 34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서 행하였더라. 둘로 정리가 되는데요. 다윗처럼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기록과 여로보암을 따라서 죄를 행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들의 삶도 만약에 그 왕들의 삶처럼 그렇게 나눈다면 아마 우리들의 삶을 정리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또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아마 기록될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특별히 요시야 왕 아시죠? 요시야 왕은 어려서 왕이 됐는데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찾고 또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서를 발견하고 또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개혁을 일으킨 왕인데요. 백과사전에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다 왕국의 16대 왕으로 재임 중에 종교개혁을 단행하였다. 많은 역사가들은 그의 신명기 개혁운동 과정에서 성서에 속한 여러 책들이 편집되거나 확립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그 성경 저자 열왕기와 역대기 저자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역대하 35장에 요시야가 죽었을 때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슬퍼했고 예레미야가 저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요시야를 위해서 애가를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요시야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예레미야 22장 11절 또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요. 11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15절에 보면 너의 아비 요시야를 말합니다. 요시야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예레미야는 요시야를 그 아들에게 그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공평한 정의롭고 의를 행한 왕이었다. 그래서 그때는 형통했고 또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알므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했다, 변호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왕이었지만
가난한 자, 궁핍한 자 편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람들의 삶을 정리한다면 요시야 왕의 삶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도 그는 정의로웠고 의를 행했고 가난한 자와 함께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삶을 짧은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이런 믿음으로 살다가 사랑을 행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인정 많고 눈물 많았던 사람, 사랑이 넘치는 사람, 이웃을 위하여 몸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 좋은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남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또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남을 수도 있겠죠. 사람들의 비석에 이런 글이 써져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렇게 비속에다 써놨다는 거예요. 삶이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 그렇게 써놓고요. 어떤 사람은 여기 이름을 물 위에 새긴 사람이 잠들다. 물 위에 새겼다는 거는 그냥 지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잠깐 이 세상에 왔다 그냥 사라졌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것은 앞으로 올 것이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좀 생각이 깊어졌는데 본인의 생각, 본인이 그런 기대를 가졌다면 아마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했을 것 같고요. 그 남아있는 자녀들이나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했다고 한다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희망적인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문에 적혀져 있는데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거는요.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그거는 태어날 때 쓰면 옳은 소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이 사람은 세상에서 섬기다 간 사람 이런 기록을 남기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들의 삶을 만약에 우리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우리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한 줄을 남긴다면 어떤 말들이 남을까요? 헌신했던 어머니, 헌신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너무나 모든 일을 다 했던 아버지, 신실히 믿음 생활을 했던 분, 봉사 많이 하시던 분, 하나님을 찬양 많이 하시던 분, 기도에 열심이던 분, 하나님의 사람,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가족이나 우리 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 각자에게 어떤 그 한 문장의 글들을 글들로 그 사람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웃 사람들,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교회 주변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정의될까요? 사회 봉사를 많이 했던 사람, 친절하고 좋았던 이웃, 법이 없어도 살 수 있었던 이웃, 우리의 친구였던 사람,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살았던 사람, 여러 정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그 요시아에 대한 그 정의를 보면서 그가 정의롭고 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 편에서 있었던 사람, 그런 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생겨나는 마음은 성경 전체를 이렇게 뒤적거려 보면서요, 살펴보면서 성경 안에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믿음의 열매로서 선한 행실을 이야기하면서 복음하고 항상 짝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래 뽑은 기별 1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순수한 신앙은 착한 행실을 나타낼 것인데 착한 행실은 곧 믿음의 열매인 까닭이다.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한다라는 것은 믿음의 열매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역사하시고 사람이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며 하나님과 협력할 때 그는 마음의 목적과 생애의 실천 사이에 조화가 있게 될 거고 하나님 뜻을 이렇게 행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책을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가 버려진 창고에서 발견한 것들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교사가 되려고 꿈을 가지고 준비하다가 교사를 포기하고 학교에 그냥 행정원으로 이렇게 취직을 해서 출근한 첫날인데요. 근데 학교에 갔는데 그 학교 교장 선생님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막 사람들 힘들게 하고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가서 그 교장 밑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전임자, 이제 떠나고 자기가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그 전임자에게 물어보기를 교장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 긴 시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잘 계실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답변은 놀라웠는데 그녀의 비결 덕분에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헤매고 다녔던 인생의 수많은 충돌과 갈등에 대한 탁월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었다. 자기 삶에 고민되고 그랬던 많은 시간들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있었던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미워하기는 어렵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미워하는 것은 어렵죠. 착한 행실은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마음을 상하거나 또는 싫은 감정이 날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기도하면서 싫어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에 같은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백성 중에 있는 병과 악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정리하면 그가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분에서 나눈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교사로서, 목사로서, 의사로서 일했다.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그걸 뭉뚱거린다면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해주시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셨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넬료 가정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고넬료 가정에서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사도행전 10장 36절부터 있는 말씀을 쭉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선한 일을 하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라, 선한 이웃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특별히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산상봉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그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우리 자체가 빛을 발하는 태양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달처럼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말로 복음을 전하고 행동으로서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들을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5절에는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어 빛을 발하게 하여 집안 모든 사람에게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랬는데 부조화 선지자는 집안이 곧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에녹과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는 그와 같이 했다. 그러니까 집안이 세상인데 이 에녹,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와 같은 사람은 집안에서 빛의 역할을 해서 가족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행실을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지 아니면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든지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사역을 분할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10절이요.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10절에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지금 사역을 정리합니다. 사역을 정리하는데 제자들하고 그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나눠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 할례자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나누면서 제자들이 바울에게 부탁한 것이 뭐냐면 다만 가난한 자들을 좀 생각해라 이렇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니면서 배우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을 그들이 보고 느끼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자기들만 느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힘쓴다라고 하는 말은요, 열심이다, 노력하다, 추진하다, 몰두하다, 관심을 가지다,
뭐 그런 여러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열심을 내는 거예요. 내가 본래 그거 열심을 내던 거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의 삶 속에 열심이 있었죠.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그 다음에 로마에도 가고자 갈급했던 그런 것들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죠. 열심 때문에 그랬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기도 보면 나도 본래 힘써 그런 일들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려운 지역에 연금을 걷어다가 가져다 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사도 바울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일은 어떨 때 복음이 전해지는가 하면 말씀이 전해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 선한 행위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질 때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 때 복음이 많이 전해졌죠.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람들이 공통어를 쓰고 있었다. 헬라어 공통어를 그냥 그 지역의 사람들이 쓰고 있었고, 그 다음에 팍스 로마나라고 로마가 이렇게 점령하는 것을 이제 그만하고 평화로운 시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안전한 여행들을 할 수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 복음이 신속히 전해지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들을 했겠지만, 거기에 더불어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가 하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온 세상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방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온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면 저 사람들은 정말 다르게 사는구나, 이렇게 보게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분처럼 살고 그분이 사랑하는 것처럼 살려고 애를 썼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AD 165년에서 180년 사이에요, 안토니우스 역병이라는 것이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 황제가 둘이나 죽었어요. 그 황제가 둘이나 죽을 정도로 역병이 막 대유행했는데요. 이때 중국의 문헌에 보면 161년에서 162년경에 유목민과 싸우는 군대에 정체모를 역병이 퍼져서 병사 3분의 1이 죽었다,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그 이후로 역병이 5차례나 중국에 더 찾아왔고, 로마 제국에도 역병이 여러 차례 있었고요. 이집트에는 기록이 유행성 전염병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을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D 100년에서 200년 그 사이에도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처럼 전염병이 돌아서 그 세계적으로 중국에서도 그러고 이집트에서도 로마에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들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의 빛이 가장 밝게 빛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난 때는 바로 그 어둠의 시기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가족이나 자기 친구들 가운데 병이 걸려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갖다 내다 버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고 그 물이라도 먹이고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만이 진실로 경건하고 신앙심이 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고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중에 빵을 나누고 물을 나누고 환자들을 돌보고 그러면서 그들이 비록 병에 걸려서 죽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사랑을 나눴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AD 160년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200 몇 년 그때도 있었고요. 1400년경에 14세기에 유럽의 패스트 그 흑사병이 돌 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의 기록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위기의 때, 고난의 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세상에서 밝게 빛났다. 그렇게 말씀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사회에 재난에 의해서 지축이 흔들리고 희망이 잃는 그런 일들이, 이런 팬데믹 같은 그런 일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지배적인 신앙으로 부상하는 일은 힘들었을 거다. 근데 그런 팬데믹 그런 것들을 통했을 때 이방 종교와 철학 이런 것들은 설명할 수 없고 위로할 수 없고 그들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어갔지만 기독교는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미래를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기부터 기독교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봉사하고 아끼고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물도 갖다 주고 빵도 갖다 주고. 그래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사망자들이 별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것도 못 먹고 죽어갈 때 물이라도 주고 옆에서 사랑하고 그러면 그 면역력도 강해지고 용기도 나고 해서 살아나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흑사병이 때 AD 14세기 그때 흑사병이 돌았을 때 유럽 인구가 4억 5천인지 얼마였는데요. 1억 명 넘게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 흑사병 기간 동안에 죽고 그렇게 줄어들어서 그 흑사병이 일어나기 전 인구를 다시 회복하는데 17세기에 가서나 그게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아까 165년에서 그때 팬데믹 때는 로마 황제도 둘이나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기독교인들의 삶이 빛났고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생존하고 그러면서 이교를 믿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기독교로 오는데 붙잡았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기독교의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가족을 잃은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천국에서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돌아오게 돼서 이러한 재난,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러한 재난이 이 전 세계를 기독교화하고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 하는데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교도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모습들과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들, 그 모습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고난의 때 가난한 사람, 고아, 노인, 병자, 갇힌 자를 보살피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는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교회 증언 2권에 하나님의 백성의 선행은 말보다 더 강한 힘을 갖고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한 행위는 말보다 더 강한 힘을 갖고 있는데 그들의 후덕한 삶과 이타적인 행동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는 그 같은 의를 바라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존귀케 되고 그분의 이름은 영화롭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선행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우리가 과정책에 보면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데 TMI 운동, TMI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게 토탈 멤버십 인볼브먼트인가 전교인 생활전도 운동 그런 것인데요. 그 삶을 통해서 선한 감화를 끼치면서 살아가자는 거야. 집에서 동네에서 인사를 잘한다든지 동네를 청소를 한다든지 하여간에 선한 감화를 이웃에 전해주자라는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초창기부터 위기의 때, 어려울 때 세상 가운데서 선한 감화를 끼치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사진을 하나 올려드리겠는데요. 방글라데시가 어려웠죠. 거기에 연합회장으로 있는 이면주 목사님이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미주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조금 도와드렸는데요. 감사하다고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는 그런 일을 했는데요. 그 방글라데시의 우리 교인들 쌀이 없어서 당장 오늘 먹을 음식을 걱정하는 그 사람들에게 잠시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쌀을 이렇게 나눠줘서 그들이 그 쌀을 먹으면서 아마 나눠준 그 사랑에 감사하고 또 한 믿음, 한 성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될 텐데요.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기를 같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이 높은 사람한테서 전화를 받는데요. 북미지회 지회장님 부인이 전화를 했어요. 1월에 목회자 협의회가 저기 산타크루즈 마운틴 헐먼에서 있습니다. 그때 목회자들 모여서 교육도 받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 속에 사모들이 따로 이렇게 모이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요. 사모 모임 때 그랜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집사람이 우리 교회 도르가회와 또 여성선교회에서 주관했던 홈레스 쉘터 방문 그런 지원금, 우리가 전에 그 속옷도 좀 사다 주고 그런 양말이니 이런 것들을 좀 사다 줬죠. 수건이나 이런 것들을 그 홈레스들에게 사다 줬는데요. 그런 방문 지원금을 요청을 그 어떤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요청하면 선택된 그 교회들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그 요청서를 냈는데요. 그동안 연락이 없어서 안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지회장 사모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7월 1일 날 은퇴를 하셨다는 거예요. 지회장님이 은퇴를 하셨다는 거예요. 은퇴를 하시면서 이렇게 서류 같은 걸 정리하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올린 것을 합회가 그 지혜로 올렸겠죠.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다 보고 늦게 해서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내가 지금 그 지회장직의 안에서 그 우리 남편이 지회장을 이제 은퇴
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하던 홈리스 쉘터 방문 지원 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원금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들을 하게 되면 그것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돕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선수 그분의 삶을 모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하셨지만 그분의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매일의 삶은 복음 전도와 선한 봉사의 삶이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매일의 삶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입으로는 말씀을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는 섬기는 삶, 봉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교회 증언 구호봉사 295페이지, 치료봉사 195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선행은 불신자들이 듣는 가장 효과적인 설교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하는 착한 일, 선한 일은 불신자들이 듣는 가장 효과적인 설교이다. 치료봉사에는요, 그분께서 말씀하실 그런 말을 하고 그분께서 행동하실 그런 행동을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섬기고 봉사하셨던 그런 그 말씀과 그 행동을, 그 삶을 본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렇게 살아가고자 우리 마음속에 결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선한 행위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헌금 시간인데요. 준비하신 헌금을 온라인을 통해서 또 메일을 통해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헌금은 지혜 여성선교회 헌금입니다. NAD Women's Ministry 헌금이고요. 이 시간 마치는 찬미 410장 부르시겠습니다. 410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재물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귀한
귀한 하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영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주님 오시리 확신